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네, Good morning, Shepherd Anthony. You look so very happy. Maybe because you have a wife. 사모님 때문에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를 내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의 한 5분의 3 정도가 뭐에 관한 내용이죠? 고용 목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핍박, 박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계속 읽으면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덧입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회복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로 12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대신해 그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 곧 사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의지해서 양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베드로 외 11명이라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다 거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명을 다 아시나요? 제가 학생 때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12명의 제자를 다 아는가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보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다 몰랐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나인 시몬은 가나나라는 말은 아람어 카나에서 온 단어입니다. 질러스, 열심, 시기, 질투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이 2명씩 증인의 요건을 갖추도록 2명씩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12명 중에 공무원이 딱 1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길, 이방을 향해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대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전도의 대상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제한하신 것은 편협한 유다이즘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신 뜻과 목적이 변함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완악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이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볼 때 차라리 백부장같이 말씀을 잘 영접하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장에 쉬워 보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부장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니까 쉬운 사람인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모니팀 이동원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저는 볼 때마다 이렇게 훌륭한 목자님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나 변화되기 전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목자님들이 신방 가면 자기 동기들, 친구들 못 만나게 하려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쉬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에 있지만 손을 내밀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캠퍼스 청년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들은 힘든 현실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캠퍼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캠퍼스 양들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것이라 예언되었던 일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대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돈을 벌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돕는 것은 나의 탁월함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운동 같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배낭이나 두보롯, 일교차가 커서 두보롯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신이나 지팡이 같은 여분의 여행용품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현지에서 공급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복음의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딜 가든지 머물기에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면 평안히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십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과 성읍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았을 때 부정을 떨어내기 위해 하던 행동입니다. 거기에 속한 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은 이제 이방인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로 인해 위축될 것이 아니라 당당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의 말에 최종적으로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듣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6절은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주의를 환기시킬 만큼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리 같은 세상에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이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로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자 없이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리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이 굳어져 복음에 대해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양처럼 순하게 말 잘 듣는 양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가끔 천사 같은 양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리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양들을 돕기 위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날름거리는 혓바닥, 사악하고 혐오감을 주는 눈알. 이 동물원에서 보는 거하고 이 풀밭에 지나가는 뱀을 보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극도의 혐오감과 공포심, 징그러움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뱀에게도 놀라운 장점이 있으니 뱀의 지혜, 곧 신중한 분별력과 민첩한 대응 능력입니다. 산불이 나면 토끼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뱀은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피함으로 귀신같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제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개와 돼지같이 진주 같은 복음을 짓밟고 물어뜯습니다. 이런 사람은 뱀의 지혜로 분별하고 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포착하면 날렵하고 민첩하게 낚아채는 뱀처럼 소원 있는 사람에게는 대담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대담하게 도전하는 분별력이 뱀의 지혜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박해가 두려 현실과 타협하여 거짓 진리를 증거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면의 순결을 잃어버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 칭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결여된 뱀의 지혜는 이 교활함에 지나지 않고 순결을 상실한 복음 진리는 현실과 타협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지만 복음 진리만큼은 반드시 고수하는 순결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은 이처럼 반대되는 속성이지만 제자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복음의 요소입니다. 지혜도 순결도 강력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고난을 이기고 12지파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 경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을 추수하려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갑니다. 이렇게 맞고 끌려가는 제자들은 참으로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했듯이 자신이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 평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할까 막 적어서 리허설하고 막 난리 쳐도 막상 다치면 어떻게 되죠? 막 겁이 나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헛소리하기 쉽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할 말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잠잠해야 합니다. 극심한 박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추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2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인 형제간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서로 죽는데 넘겨주는 상황이 온다고 하십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에게 배반당하고 죽음에 넘겨줄 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버지의 장사를 앞두고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애비애비도 모르는 놈, 비난받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이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죽을 것 같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박해에도 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끝까지 견딜 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고 원수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박해가 심한데 무모하게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자 성도들이 흩어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닫힘으로 유럽이 개척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계속 이제 박해받는 얘기만 하시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힘드시죠? 예수님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라. 이 말씀은 당시 격언 같은 말씀으로 제자가 받는 고난이 스승보다 작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비난하였으므로 제자들이 그 이상의 박해를 받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박해까지 받아야지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제자이고 예수님의 집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자들의 진실함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당시 랍비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해설자를 옆에 두고 귓속말로 전하면 그 해설자가 큰 소리로 다시 외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귓속말로 곧 은밀히 가르치신 복음을 집 위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는 근원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멸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능히 멸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제자들의 생사가 달려있으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참새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는 그 32분의 1데나리온이죠. 한 아사리온.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참새의 생명은 참으로 하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찮은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제자들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의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서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지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로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박해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하늘에서도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내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라는 뜻으로 최후의 시인과 최후의 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손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더지같이 또 박쥐처럼 양다리 걸치며 당장에 박해를 피하면 좋을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를 모르신다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시인하고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4절과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여기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어서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십니다. 검을 준다는 것은 칼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네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혈연 중심에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앞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과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함.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데 합당치 않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효자라고 부르죠. 효자. 또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처럼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모두 벗어버리고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수고와 고난 없이 살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결국에 목숨, 영생을 잃게 되고 맙니다. 반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한 목숨 보존하고자 편안하게 살기 위해 십자가를 피할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최후의 목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서 십자가를 주면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영접이 안 되셨군요. 40절, 4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하찮은 대접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의인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의인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점에서 선지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의를 향한다는 점에서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선지자와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와 의인이 받는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4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며 냉수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대접을 의미합니다. 곧 복음 역사를 섬기는 제자들에게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은 섬김을 하는 자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종들 특히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환대하며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섬김으로 상을 잃지 않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하시는데 저는 잃어버린 양들이 아니라 이리 같다고 자주 생각하였습니다.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갔다가 괜히 물어뜯기고 상처 입고 다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같은 영적 소원이 사라진 분위기는 복음 역사의 위기요 소멸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계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당하기 쉬운 사람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경쟁으로 지치고 절망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양들에 대한 두려움, 또 시대가 저물어가서 이제는 안 된다는 불신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에게도 영육간에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돌보고 치유할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십니다. 미움과 박해,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시는 것은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이요. 또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곧 제자들이 받는 박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제자들의 인격을 그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박해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완성을 향해 가는 합당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잃어버린 캠퍼스 영혼들을 찾아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이 시대에 제가 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전함으로 나아감으로 잃어버린 캠퍼스 영혼들을 찾고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